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앞절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에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다기보다는 따진 것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좀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러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매주 2번 금식하는 우리의 관습을 좀 알고나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의 관습에 따라 금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권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몸 단장도 좀 똑바로 하고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물었지만은 바리새인들도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이 물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하든지 주님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물음에 3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집과 옷감과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첫째로 혼인집 비유입니다. 주님의 대답으로는 혼인집이 있는데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누가 무슨 금식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시엔 혼인이 1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매주 2번 하는 금식도 생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니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혼인집과 같아.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란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생배는 물에 빨면은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배를 낡은 옷, 즉 여러 번 세탁을 한 그러한 낡은 옷,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 낡은 옷에 기어서 세탁을 하면은 결국은 생배가 줄어들기 때문에 옷이 찢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과 율법주의적 낡은 교리는 조화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가죽부대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부대는 약하여져서 터지기가 쉬웠답니다. 특히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그 오래된 가죽부대에 넣으면은 결국은 발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터지기가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 즉 무서운 힘으로 발효되는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새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전통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만 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님은 비유를 하시면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해석은 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학자의 비유의 해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낀 것이 없으십니까? 신학자들은 혼인집은 금식에 대해 해석했지만은 옷감과 가죽 부대는 금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과연 이러한 신학자들의 풀이가 올바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는데 주님의 대답에서 첫 번째의 비유인 혼인집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뒤에 두 비유는 신학자들이 금식과 관계없이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동문서답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금식에 대해 물었는데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비유도 금식에 대한 답으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의 비유는 금식의 외적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의 비유는 금식의 내적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금식은 꿰매고 붙이고 즉 외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금식 비유는 반려되고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내적 반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바란스 좋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의 생배에 관한 비유는 낡은 것과 새 것은 같이 생존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금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비유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인데, 외식하는 금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다. 그런 금식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참 금식이 연합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금식을 거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몸 고생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의 가죽 부대의 비유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비교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낡은 부대, 즉 율법의 얼매인 잘못된 금식의 자세로 기도하는 유대인에겐 반려하는 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금식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부대, 즉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금식의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려하는 힘, 즉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금식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또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뒤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물론 금식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핵심은 우리 인생의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한다면은 우리가 받는 것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참 대단하네요. 그러한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은 올바른 금식을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기쁨이나 감사나 감동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합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보기도,
소그룹 기도, 신유의 기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기도를 계속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요, 내 귀에 들렸다가 스쳐져 버릴지라도 100m도 도달하기 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지라도 기도는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주님께 도달하는 것이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꼭 믿읍시다. 우리의 기도엔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습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